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인생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과 발걸음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앞만 보고 분명히 달려왔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을까? 후회가 남은 길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길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성과를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속도도 묻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우리들한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느냐? 그 발걸음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길이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발걸음은 지금도 복된 발걸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시대입니다. 삶의 속도와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선택지는 너무 많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방향에 대한 질문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 길이 더 안전한가? 이 길이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는가?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걷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걷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바쁘지만 의미를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점점 지쳐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발걸음은 있는데 보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있는데 말씀이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잘 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걷고 있느냐? 그 발걸음은 내가 네게 보낸 길이냐?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을 준비는 뒤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된 발걸음의 본질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본문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저자,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복은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머무는 상태라고 이 사실 하나의 진리를 향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구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보내시는 분이시고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외적인 성공이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바울적 사고에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나타나는 영광의 흔적을 말합니다. 즉, 그 발의 아름다운 이유는 잘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놀랍게도 성경은 입이 아니라 발을 칭찬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옮겨질 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된 발걸음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오직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움직인 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고 싶은 그 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그 길이 곧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감정이나 또 직관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등과 빛은 편리함 그 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빨리 가게 하지 않지만 말씀은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아래에 발을 두는 삶은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인생의 끝까지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발걸음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이익은 보여도 그 끝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발걸음은 다릅니다. 느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고 말씀이 켜지면 다시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은 감정이 이끄는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고 말씀이 멈추게 하고 말씀이 다시 걷게 하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 그런 제목이지요. 복된 발걸음이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피할 수 없었던 자리,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사명들,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된 발걸음은 확신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창조진 존재입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참여하는 삶의 경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 자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세 본문을 하나로 묶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리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길 위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발걸음이란 편한 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된 발걸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질문은 불순종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내면의 위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걷지 못하는 것, 옳은 줄 알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옳지만 늘 안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다면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 아니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구나?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보이면 어떻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길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언어로 말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금의 만족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종종 당장의 기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안락함, 지금 손에 잡히는 안정, 즉각적인 만족을 더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을 보장해주는 선택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곧 탐욕에 더 강한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설립한 고 하용조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는 자기 합리화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다. 자기 합리화는 곧 탐욕이다. 우리 문제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은 이미 있습니다.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부를 신뢰하는 것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망 사이에서 늘 갈라진 마음으로 갈팡질팡 하면서 서 있습니다. 이 갈라짐이 오늘 우리 모두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갈라진 마음을 누가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알지만 걷지 못하는 우리를 누가 다시 길 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몸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안정에서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이에서 오해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번도 자기 보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몸으로, 피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말씀의 빛을 끝까지 따라간 발걸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길 앞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 앞에는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기의 말씀의 빛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은 그분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분을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어두워 보였던 그 순간이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미리 준비된 길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었고요. 십자가는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 예비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이 가장 깊은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안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설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만족을 붙들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족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한 발걸음을 자기 몸에 모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된 발걸음은 잘 걷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에 붙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위에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먼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은 떨릴 때에도 느릴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그 길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구속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까? 믿음은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무너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 위에 있는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의 끝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확신이 없을 때에도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말씀의 빛으로는 한 걸음 앞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십자가 이후의 삶이고 부활을 믿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길 위에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은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넘어질 때에도 멈출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편한 길인가 보내심의 길인가, 안전한 길인가 거룩한 길인가, 인정받는 길인가 순종의 길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묻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첫 걸음,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짐승의 숨결이 가득한 마곡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고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고 못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바로 당신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 위에 우리의 죄가 얹혀 있었고 우리의 도망이 얹혀 있었고 우리의 자기중심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되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그 발걸음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맡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발걸음을 다시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는 한 그 발걸음은 이미 하늘에서 복되다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도 나를 신뢰하며 걷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으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주님,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네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눈을 잠시 감으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대답하려 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 예배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느려도 괜찮고요, 떨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한 그 발걸음은 이미 하늘에서 아름답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